1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나요? 시 전체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73편 1절에 보니까 표제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적어 내려가다가 찬송하는 사람의 그 리더들 중에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3대 지휘자, 3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73편의 저자인 이 아삽은 레위인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순징 전도사님 비슷하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여기서 여두둔이 아마 에단이 같은 인물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고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3권의 첫 번째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권을 읽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벌써 3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3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예요. 3권은 73에서 89편까지 있는데요. 총 17편 중에서 다윗의 시는 86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아삽의 시예요. 73에서 83편까지. 그리고 10편, 50편을 더하면 10편 전체에서 아삽의 시는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가 이 3권에 73에서 83편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외에도 3권에 보면 84, 85, 87, 88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89편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에단의 시라고 하니까 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시들이 이 3권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3권의 내용은 찬양하는 이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많이 나옵니다. 3권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아삽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맥을 파악하시겠죠? 1절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이기었기 때문입니까?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안 따지고 테스형에게 따지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돌아가는 꼴을 볼 때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하신데, 선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따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보면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분들이 깔렸어. 많은데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집도 그렇고 뭐 모기지도 없고 막 그냥 너무 잘 살아요. 주식도 이분은 한결가지고 엔비디아만 샀냐 이거예요. 나는 딴 거 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질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진전 없이 가는데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한 번쯤 물었던 그 질문을 아삽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박국도 읽어보면 하박국에 특별히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의 시작을 신조어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압니다. 네, 신조예요. 그렇지만 신조는 있지만 그 신조가 내 삶으로 체화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삶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냥 문장으로 끝나고 말고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에 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토브, 예, 유명한 토브라는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선을 행하시는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이 형통함,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단어에 그 유명한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샬롬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그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 나는 동네 병원 다닐 때 이분들은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제일 좋은 위층에 편안히 계시면서 링겔 맨날 맞아가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냥 이 교만한 모습이 그냥 삶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래요. 사람들 막 얕잡아보고 심한 말 하는 것이 그들의 옷이래요. 이런 다 그냥 삶의 불의의 열매가 가득해져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표현이 재밌는데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ir eyes swell out through fatness. 네, 뭐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살을 찌는데 눈이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나요? 배는 나오죠. 저도 좀 배를 가리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네, 배는 많이 나오는데 눈이 튀어나왔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구약의 표현인지 히브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풍족해서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우리로 표현하면 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크게 튀어나와 있었다. 돈독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2년이었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픽션 드라마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좀 더 봤습니다. 순양그룹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던 비서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게 1화에 나오는데요. 죽고 나니까 놀랍게 그 순양그룹의 막내 아들의 둘째 아들,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40년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 IMF 뭐 쭉 어떻게 회복했는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 기억을 바탕으로 재산을 불려가면서 투자할 때 투자하고 하면서 서서히 이 순양그룹을 복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순양그룹의 창업자인 진양철 회장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성민 씨가 그의 뭐 대종상 등등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죽은 자신의 친엄마도 이 주인공이 순양그룹이 저질렀던 비리의 희생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엄마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당시에 기대되는 우량주로만 인기 있었던 순양생활과학에 엄마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이른바 개미죠. 소액 투자자로 날마다 이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쳐. 그래서 엄마가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순양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은 그 주식이 변동되기 직전에 다 빼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개미 투자자들만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친할아버지인 이 진양철 회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긍휼의 눈빛이 없이 야, 평생 서민으로 살 걱정 없는 네가 뭘 고민하냐, 이 말에 더 이를 갈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기사와 보도 속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횡행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권력을 소수만 가지고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인데요. 그런데 그를 더 화나게 한 것은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도 그 잔의 물을 마시면서 그 삶의 행태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악한 흐름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에 시인은 더 화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이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라고 그가 시험에 들은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절정은 13절과 14절에서 등장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라고요?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 지휘자들은요, 보통 예배 시작하기 제일 먼저 가는 거 아시죠? 찬양팀이 보통 어떤 집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옵니다. 저도 한 14년, 15년을 찬양 인도자로 살았습니다. 뭐 그냥 집회가 참 많았어요. 제가 한때는 수요일 예배, 뭐 토요 새벽, 주일 예배 4번 등등등 기타 집회 해가지고 1년에 찬양 인도만 도대체 몇 번을 했나 나중에는 세는 걸 포기할 정도였는데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끝에 갑니다. 마이크 감는 거 보고 이제 수고하셨다고 인사하고 그러고 갑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삽도. 누구보다도 예배 자리에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었는데, 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소용없네. 내가 이러면 뭐해? 이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을 노래했을까요? 그래서 곡으로 표현하고 악기로 표현하고 누구보다도 프런트 라인에서 그것을 선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던 그의 곡조는 의심의 멜로디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삽이 주위를 둘러보니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진실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 다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랬을 때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실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전환점, 메인 포인트는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오늘 시가 16절에서 끝났다면 탄식시, 한탄하는 시로 끝났을 텐데 다행히도 오늘 시는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고 있고요. 전환이 여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성소들이라고 복수로 적혀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표현할 때 장엄 복수라는 문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복수로 적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적인 표현에서는 장엄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수로 적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discerned their en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겠죠. 다윗의 성전이 있었겠죠. 그곳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배당에 들어갔다 하는 어떤 지리적인 곳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시인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 실존적으로 체험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종말이 있지. 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들의 종말을 알고 계시지. 내가 세상의 법이 판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가지고 계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그분의 힘과 영광을 목격하는 은혜를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시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미안하지만 아삽에게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어가 없었어요. 물론 1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삽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인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캠벨 모간이라는 설교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럼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영적인 시야가 열렸습니다. 신비한 경험이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현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은 내가 손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열려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문제, 여러 문제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딱 한 가지, 딱 떨어지는 답이 있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가 맞습니다. 여러 사람마다 시험에 드는 이유와 해결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한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뵙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시험의 길이, 시험의 문이 열리고 그 안개의 길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던 문제의 해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27절은 반전 포인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종말이 있음을,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달라진 관점을 소유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이제는 다음 날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험들 이유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아삽은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집에 가는, 아침 5시 반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별 보면서 가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육신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마음이
횡행해져서 드라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놓쳐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에 가깝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또 이 예배 마치면 아이들 픽업해서 집에 가서 뭐 할까, 여러 계획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텐데요. 이 짧은 20-30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이 같은 아삽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실존하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미 둘리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둘리틀, 미국의 메들 오브 아너를 받았던 사성 장군 출신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 그가 세운 혁혁한 공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에 최초로 외국에서 이 폭탄을 공격받았던 것이 2차 세계대전 최초였는데 그 작전을 이끌었던 둘리틀 공습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3년, 4년 이때 얘기지만 그것보다 이분이 더 알려진 것은 1929년에 최초로 계기만을 보면서 시야를 이용하지 않고 계기판을 통해서만 비행을 이륙시키고 착륙에 성공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태생이고요. UC 버클리 나온 다음에 MIT에서 최초로 항공학 박사를 따신 분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요. 29년에 그는 앞좌석에는 그를 보조하는 보조 조종사가 있었지만 그냥 혹시 사고가 있을까봐 하고 앞은 아예 창문을 다 가려버렸어요. 천으로. 그리고 오직 계기만을 바라보면서 떴다가 가라앉는 15분의 비행을 성공함으로써 이것을 계기 비행을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시야가 안 보이니까 답답했겠죠.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둡고 깜깜할 때 그때도 둘리틀은 계기판만을 응시했다는 것이, 밖을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오직 해야 하는 것은 그 계기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때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재조정한 사람만이 아삽처럼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러고 나자 이제 여러 그의 고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23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하니는요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완료형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동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구나 미처 몰랐는데 그런 사실이 다시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나 말고도 비슷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구나. 나 말고도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그 한 가지뿐이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격려를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해요. 함께 이렇게 전투에 쫙 나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로 치면 쫙 2000대가 떠가지고 쫙 하늘을 다 같이 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받아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고무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자신감 있다고
계기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둘리틀의 반대경우로 99년도에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그의 아내 캐롤린 베셋의 죽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7월 16일 여름 베케이션을 맞아서 마르타스 비냐드라고 하는 섬에 뉴욕에서부터 쭉 날아가는 경비행기였는데요. 그러다가 참 밤에 시야를 놓치면서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케네디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훈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00시간이면 꽤 많은 시간을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되면 조종사들은 대부분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연륜이 쌓여있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예기치 않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일기의 변화 때문에 케네디는 시야를 잃게 되었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했더니 계기판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있는 비행기를 끄집어냈는데요. 계기판은 멀쩡했대. 그 끔찍한 비행이 있기 전날도 계기판 점검이 다 했고 다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계장치를 의심했고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였고 그래서 함께한 모든 승객들의 생명이 다 떠나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들은 속에서, 안개 속에서 바른 관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계기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안내판과 다른데, 이상한데, 내가 목장에서 배운 거랑 다르네, 설교에서 적용한 거랑 다르네 라고 느낄 때조차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기판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위로함으로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아멘. God is the strength of my soul and my portion forever.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 같은 고백이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병상에서 아내 옆에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 복입니다. 나는 살아서 재물을 많이 쌓고 건강하고 문제거리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잠깐 생각했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한탄스러움도 들었다. 그러나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관점이 바뀌었고 이제 진심으로 내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추구해 나의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그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복이라 라는 찬양이에요. 전은주 전도사님이 불러서 유명해졌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